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죠. 생명의 떡을 주제로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떡, 영생하도록 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무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이 질문의 의도는 이런 거죠.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영생하도록 하는 음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죠.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또 묻죠.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행위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행위에 관심을 갖지 말고 관계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다시 행위로 돌아오죠. 믿어야 한다면 무엇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하시는 일은 표적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죠. 놀라운 일을 행하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믿게 할 만큼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우리가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냐, 무엇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네, 그 질문에 이어지는 이들의 말을 보면 이들이 기대하는 주님의 행함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들이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면 출애굽기를 인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모세의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적들을 행했죠.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해방시켰죠. 광야에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했고 메추라기를 주어 배부르게 했습니다. 모세는 믿게 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말이죠. 모세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여 우리를 믿게 했는데 당신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여 믿게 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는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서 우리는 모세를 믿는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날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당신은 우리를 로마와 헤롯 가문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 매일마다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해방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세와 같은 해방자가 되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인용하고 있죠. 무리는 마땅히 예수님에게 성경을 듣고 배워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물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요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구원자가 되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 헤롯 가문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배고픔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이것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이고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 일을 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듣고 답을 해 주십니다. 친절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그 음식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의 잘못된 지식을 교정해 주시죠. 너희들은 모세가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은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이다 라고 교정을 해 주십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려고 하시는 참떡은 먹고 다시 배고프게 하는 만나가 아니다는 거죠. 그 만나는 그림자일 뿐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고자 하시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백성들이 구해야 할 것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죠. 만나와 같은 먹으면 다시 배고프게 되는 음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음식을 구하라고 한 번 더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주님께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네, 이 말을 보면은 이들이 생명의 떡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만나와 같은 음식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그냥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을 듣지만 사실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려 하지 않고 그 말을 그냥 자기들이 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죠.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와 같은 음식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예수님의 말씀을 끼워 넣어버리는 것, 맞추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와 같은 떡을 우리에게 달라 이런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생명의 떡이 지금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무리의 대화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죠. 주님은 계속 이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들이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떡, 그 음식, 메시아에 대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마음 속에 그려왔던 구원자에 대한 그 환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친절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마는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전의 개념 속에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진전은 없는 거죠. 진보가 없습니다. 성장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자신들이 바라는 정치적 구원자를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들이 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 이루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무리들이 자신들이 찾고 구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죠. 정치적인 구원자,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구원자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들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듯이 자신들이 로마와 헤롯 가문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해방을 이루어줄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이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붙들고 살아가며 성경의 기록을 우리 환상에 끼워 맞추고 들리는 말씀도 우리 환상에 끼워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 정도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번영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번영과 성공 그리고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고 시련과 질병 혹은 가난에 시달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가서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무속에 의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고 예배 생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 그 구원자,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을 버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받아들일 때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을 고수하고 성경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개념을 깨어부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무리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36절에 기록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헛된 구원자의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분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은 모두 다 받아주십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들을 믿는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구원하시는 일이죠.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믿지 않고 거여가는 자들은 심판하시게 되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믿고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인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믿고 나오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여가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 의를 이루려고 율법에 의지하는 자들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나와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정치적 메시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을 따라서 영원하게 있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어질 영원한 삶입니다. 그 속에 참된 복이 있으며 참된 복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살펴보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바르게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마다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며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더 알기 원하며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의 길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하고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생각을 주의 빛으로 밝혀 주셔서 온전히 주를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